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한번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야 할 아주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한 채 내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가 그것을 단순하게 감정적인 신뢰나 지적인 동의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을 곧 믿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서는 믿음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로나 자기 확신 혹은 이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이 종교 활동 그 자체를 믿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삶이다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으로 주어지는 어떤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외형적인 활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외적인 경건을 책망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우리 세 번째 오해는 그 믿음 그 자체를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전인격적으로 순복하고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너무 좀 가볍게 정의하고 또한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 근거 없이 스스로가 믿음 있는 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이 귀한 본문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되뇌겨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한번
확증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주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모른다거나 믿음을 잘못 알게 되면 이 영혼의 생사에 관한 아주 심각한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 진리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모하고 맹목적이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더욱 굳건하게 하면서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세 절은 단지 믿음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 실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이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천국, 그리고 부활, 영생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확증, 확신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계라는 것은 이 공간과 그리고 시간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이 세계의 기원, 운행,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힘,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지 구원의 그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와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믿음의 실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삶을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단순한 이 신념이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전 인격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직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하죠.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또 개혁주의 이 신학에 입각한 교단일수록 이 오직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교리의 논쟁이 아니라요, 구원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식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고백이 바로 오직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믿음일까요? 첫째로는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의 자랑이 완전 배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오직 믿음일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채운들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아무것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전인격적인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로봇처럼 이거 그대로 지켜, 이거 안 지키면 심판, 이거 지키면 복, 이런 아주 단순한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관계의 시작이자 중심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오직 믿음,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바른 믿음만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요, 오히려 참된 믿음이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순종,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믿음이 반드시 이 변화된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단지 말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게 열매가 드러나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빠진 이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실제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갔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완전 전환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어디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주님께서 네 친척과 아비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사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살았던 삶의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순종의 결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의 믿음, 바로 그것이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단지 교회 안에서 형성된 어떤 습관이나 문화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순종과 결단이 동시에 동반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는 그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진실함이 드러나야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짧은 세 구절이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소망의 표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실체,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신뢰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신학적인 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무기력함, 그리고 결국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현재의 나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 내 감정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감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정체성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태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소유가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미래에 어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의 결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일 삶 속에서 흔들리는 삶,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삶, 죄를 짓는 삶, 그런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확고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이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 이 다른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의 십자가에 그 은혜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바로 그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고한 정체성,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올바르게 소유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알 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3절 읽었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의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보다도 더 바라보며 실제로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살아가는 가장 바른 길이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